금년 들어서 아마 제가 느끼기에도 이번 주가 정말 추운 날씨예요. 남쪽이 이 정도 추우면 저 서울 쪽에, 북쪽에는 더 춥습니다. 또 서울 쪽에는 지금 뭐 충청도에 눈이 많이 온다는데 여기는 눈도 별로 안 오고요. 제가 여기서 사는 게 참 이기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너무 은혜고 감사하고 그래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예,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참여하셔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또 이제 수요일 주일 저녁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이십니다.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십니다. 지금 20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머무셨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머무시다가 이제 거기를 떠나실 그런 무렵에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두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똑같은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이름이 나와요. 한 사람의 이름은 안 나왔지만 한 사람의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디메오. 자, 우선 29절 3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이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그 배경을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해 보십시오. 그 소경들은 앉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 또 이야기하는 소리, 왁자지껄한 소리, 이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사실은 그들은 소경이고 앞을 못 보는 소경이고 또 구걸하는 거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소리 들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지나갈 때에 구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땠겠습니까?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야, 사람들이 지금 많이 지나가니까 구걸을 하면 그래도 여기서는 좀 구걸이 뭐 되겠다, 소위 돈이 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마도 눈을 뜨고 있었다면 눈이 막 반짝반짝 했을 겁니다. 아,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자세히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들도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자, 30절, 29절, 30절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 지금까지 돈 몇 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구걸의 기대감은 사라지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충격이 그들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쳤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구걸하려고 하는 생각도 잊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그들에게는 천지가 개벽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추측이 가능해요.
그들은 소경이지만 이 소경 바디메오 그리고 그 친구가 사실은 소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한 푼 두 푼 구걸하며 사는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던 어느 날 그들은 나사렛 동네에 어떤 젊은 청년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인데,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고 문둥병자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고 또 하다못해 출렁이는 파도 치는 바다의 말 한마디로 그 바다가 잔잔해지고 오병이어의 작은 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더라 하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는 중에 이 소경들의 귀에도 들렸을 것이다. 자,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추측이 가능하냐? 여러분 이 20절 29절 30절만 보더라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자, 30절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이 장면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청년의 모든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소경이지만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문을 잘 들어야 합니다. 소문을. 우리는 요즘 소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가 있고 SNS, 뉴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동네 사람들 요즘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만나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소문 저런 소문 얼마나 많아요, 소문. 그런데 그 많은 소문들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거짓 소문만 들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소문을 들어도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력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시대는 더 그래요. 지금. 예?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하는 지금 지방 또 선거도 있죠. 지금 온통 그런 정치적인 그런 소문, 동네 소문. 그래서 여러분, 소문을 듣되 그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거짓일 수도 있고요. 허무맹랑한 소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 복음만 진짜로 믿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자, 아무튼 이렇게 그 소문을 들었을 것이 틀림없는데, 근데 이 소경에게 있어서 그 들은 소문들 중에 어떤 소문이 제일 관심이 갈까요? 당연히 소경이 눈을 떴다라는 그 소문에 관심이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텐데,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주님을 만날 만한 처지와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거지인데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어요. 또 예수님께 자기들을 데려다 줄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뜰 수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을 것이죠. 이런 생각이 그들은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여리고 한 길목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그들 곁에 이 주님의 일행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들은 구걸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체면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생일대의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자, 소경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 30절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절.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자, 이르되 주여부터 한번 여러분이 소경의 심정이 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여.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이것은 이 소경들의 그 갈급함, 그리고 아주 절박함, 간절한 그런 기도인 거예요. 소경들의 기도예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 소리를 지르다라고 하는 원어에 보면요, 그들의 목청이 뚫어져라.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청이 뚫어져라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이 쉬어버리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르는 소리가 어떤 소리였을까? 어떤 소리였냐면, 이 상황에서만 봐도요,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왁자지껄한 소리. 그런데 그 소리에 묻히지 않고 예수님의 귀에 들릴 정도의 외침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물론 예수님이 작은 소리를 해도 들으시죠. 우리의 기도는 들으시죠. 그러나 그 지금의 현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또 소경들이 외치는 그 소리, 이것을 상상하면서 한번 그들의 외침을 주님이 어떻게 들으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향한 그들의 기도의 부르짖음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응급 환자에게는요, 체면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내가 이렇게 갈급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여유로움은 필요 없는 거죠. 지금 생사를 다투는 상황에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갈급함만 내게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아주 점잖게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 여러분, 그 사람은요, 갈급함이 없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무슨 점잖고 지성이 어디 있고. 예? 물론 그런 때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응급 상황이에요. 당장 죽게 된 응급 환자가 무슨 지성을 찾고 점잖음을 찾습니까? 그 영혼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체면 차릴 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소경 바디메오에게 배울 것은 그들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뛰어드는 겁니다.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갈급함과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체험한 일이 없고 그냥 교회만 왕복하고 있다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그냥 머리에만 있고 가슴에는 아직 이 뜨거움이 없으면 가슴으로 이 복음이 내려와야 돼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따라하십시다. 복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팔과 다리로. 따라하세요. 가슴에서 팔과 다리로. 복음의 열정이 있으며 팔과 다리로 내려갑니다. 왜?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이 머리에만 있고 교양으로 남아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뜨거움으로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교양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수준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크다는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 믿어도 점잖게 믿어야 되고 지성으로 믿어야 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수준의 하나님으로밖에 생각을 못해. 그렇게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작은 영성으로 가둬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내가 하나님을 가둬놓는다고 하나님이 갇혀있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건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말은 축복의 그릇을 넓게 열라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넓게 하라는 거죠. 아무리 넓게 해도 하나님보다 넓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지성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크신 분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 전체에 성령으로 역사할 때가 있어요. 이 소경들에게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런 상황, 이때가 소경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자기들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그런 순간이죠.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가 쉬우셔요. 왜? 우리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어떤 사고를 만났을 때, 어떤 사건에 임했을 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소경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자, 31절을 이어서 보십시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자, 이거 보세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요, 이렇게 고난의 때에 주님을 찾는 데 있어서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고 막 하나님을 찾는데 꼭 방해하는 역사가 있어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호사다마라고요.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마귀가 역사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불청객이 소리 지르는 것이 주님의 행차를 방해하는 소리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해요. 지금 이 소경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서 막 불쌍히 여기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다윗의 자손이 소리를 지르니까 거기 바가바금에 보면 제자들이 제재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 소리 지르는 소경들의 소리를 제재했어요. 잠잠하라.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막 꾸짖었어요. 소리를 지르는 소리하고 꾸짖는 소리하고 또 잠잠하라 그러고, 잠잠하라 여기서는 점잖게 얘기했지만 좀 조용히 하라고, 입 좀 다물으라고 막 그랬겠죠. 꾸짖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주님을 부르는 소리, 마귀가 역사하는 것,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시험과 이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테스트죠. 근데 같은 T자로 시작하는 사단의 역사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뭐냐? 우리를 흥하게 하는 과정이고, 유혹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선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는 선자를 택해야 되고 또 선자를 구분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분별력이 영성입니다. 자, 그때 소경들은 이렇게 제재하는데 소경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시작.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더욱 소리를 질렀다. 이게 소경들은 방해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는 몰라도
그들에게는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왜 굴복하지 않았을까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소경들이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우스갯소리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거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자기들은 예수님을 부르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했을 때 방해하는 세력은 당연히 사탄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러나 사탄의 세력에 지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사탄의 세력은 주위 환경과 사람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방해꾼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 다른 마가복음에서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거지들이, 소경들이 소리를 지른다. 조용히 해라. 그것이 잘하는 것 같지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주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 앞에 세워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지만 사탄의 세력에 굴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나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마태복음에는 더욱 소리 질러 그랬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방해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그야말로 비명에 가까운 몸부림을 친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영성을 되돌아보자 그 말. 과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그냥 교회 몇 번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아니란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 봤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바친 대로만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지만 그래서 더욱 우리의 믿음이 더 안일해지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데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소경들을 통해서 반증해 봐야 합니다. 자, 이들의 이 외침에 대해서 31절 이 외침에 대해서 지금 이 30절과 31절 이 두 절에 있어서 그들이 방해받는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셨냐? 32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세요. 마가복음에서는요,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이런 표현했어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조금 더 구체적이죠, 마가복음에서. 아마도 주님은 소경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만류하는 제자들을 시켜서 그들을 내게 데려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2000년 예수님 역사 이래에 예수님께 거절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모르겠다. 예? 3번입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2000년 역사 이래 예수님께 거절당한 사람이 있다 없다 모르겠다. 여러분,
2000년 역사 이래 예수님께 거절당한 사람은 없어요. 거절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내게 오라고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다 오라고 그랬지 거절 안 하셨어요. 오히려 부자 청년이 거절하고 갔죠. 예수님은 거절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 중에 거절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은 그 소경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시고 서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으로 외치는 기도 소리,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분명하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서서 오히려 기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님이 부르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등을 두드려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당신의 품에 안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33절 34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두 소경을 만나셔서 첫 번째 질문하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소경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서셨다는 사실은 이미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질문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그들이 왜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셨겠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사실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요구를 다 아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믿음으로 요구하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은 주님이 알고 계시지만 그 사람의 입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 여기서의 고백은 뭐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를 보시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잘 아시죠? 그냥 다 들어주시되 제일 좋은 걸로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어찌 보면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기 어려운 불신앙입니다.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소경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주님이 질문하는 질문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그들의 그 고백 속에는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주님은 우리의 눈 뜨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설마 소경들의 눈이 떴을까? 오병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을까? 이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막상 예수님이 그들 곁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의 원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 자체는 우리는 주님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근원이시고 원천이시라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그렇게 믿는데 왜 병은 안 고쳐주실까요? 그거는 나도 모르겠어. 내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죽을 병에, 암병에 걸렸어.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난 믿습니다 했는데 죽었거든? 그럼 그걸 안 들어주신 건가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리는 꼭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룩한 사람, 그런 영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그러면 저주받은 건가요? 가룟 유다의 입장하고 이 세례 요한의 입장은 다르죠. 자, 그런 얘기 하려면요, 신학적으로 할 얘기가 많지만은, 그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수준인가, 그거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셔요. 하나님과 나만, 내 믿음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시죠. 그거를 보편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일반적으로 보편화시켜는 아닌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서에 보면 틀림없이 모든 병자의 병을 고치실 때는 뭐라고 하셨나? 한번 다시 관심 있게 보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겸손함과 우리의 정직함, 솔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소경의 대답은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거죠. 그들은 한 푼의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좋은 직장이나 좋은 집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그들은 소경으로서 이제는 눈뜨기를 보기를 원한 거죠. 어떻게 보면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당장 그들의 눈 뜨는 것이 해결되는, 소경이니까 해결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눈 뜨면 그들이 건강하다면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좋은 직장을 가질 수도 있고요, 나중에 돈 벌어서 집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그들이 눈 뜨기를 원한 거죠. 현명한 대답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원이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간절한 기대와 신앙적인 열망을 가지고 마음속에 분명한 그림을 그리시고 확신 있게 요구하시고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영적인 눈을 떠서 진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느낄 것을 느끼게 하시고 체험할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금전에는 그 어떤 때보다 우리의 영적인 대혁명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메시지입니다. 34절에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만드시니 곧바로 눈이 떠져서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만지셔 주심으로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혹이 감겨져 있는 영적인 눈의 비늘이 모두 벗겨져서 신령한 눈으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십시오.